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1절 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줘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다른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는 제목을 고쳐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읽으셔야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지금에 와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아마 이 순한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때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근데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3번에 거쳐갖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거나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반대의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한다면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했겠지요. 베드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셔야만 하는지를 이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숙전이 안 돼갖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또 예배 담당자로서 기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9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추천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이익, 지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람의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이해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뭐예요?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다.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2인 자리에 이렇게 주어질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김칫국을 마시면서 앞으로 누릴 권세에 가득 마음이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끔한 일침을 넣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넘기셨더니 다시 마가복음 넘기기 힘드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는 않겠는데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로부터 이탈되다, 자기를 거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존재이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요, 요즘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흔히 투잡한다고 얘기를 하죠. 코딩을 이제 가리키는 일을 하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를 가리키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많이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픽픽 쓰러져서 그냥 누워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들은 저녁 늦게까지 엄마 누워있으니까 배가 고프다고 난리 아우성이죠. 그리고 설거지거리는 가득 쌓여 있죠. 그리고 집안은 아주 지저분하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 준비해서 아이들 좀 먹이고 그리고 좀 집안 좀 청소하고 빨래 좀 빨래거리 좀 정리하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이래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짜증나게 왜 누워만 있어. 빨리 가서 밥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안 살림은 누구의 몫이다? 아내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 굳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너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 나는 쉬고 싶어. 나는 편한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3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 딱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가 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면 이거예요. 저에게 부유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갖고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양복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도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검소하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필요한데 전해주고, 이런 삶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이 어려움 예수님 분명히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리고 내 차 멋있지? 이거 몇 억짜리야? 우리 집 멋있지? 완전 좋은 거야. 이렇게 내가 누리는 걸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면서 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 예수 믿으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실수하며 사는 삶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해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귀한 신세상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